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 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잠잠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박수하시면서 행군나 팔소리와 같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나 팔소리에 행군나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승리하신 주님과 이 시간 함께 승전가를 불러봅니다.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3절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그렇게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그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몇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예주 권사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일 다리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최계준 집사님, 박재근 장로님, 이금숙 전사님, 허성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목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정아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르도록 살피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2025년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며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의 결단이 변치 않고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인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체험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마음의 갈등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주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참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111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 큐티 생활로 주님 주신 뜻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뜻을 따라 올 한 해 2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품어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어 돕게 하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인 교회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위로와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인 뉴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가정, 세상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인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온 힘 다하여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한 달간 기본으로 돌아가자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니 예배 전 그레이스 홀 입구에서 교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은하수 예배는 없습니다. 더터치 회복 집회가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교회 사랑 환경정리의 날을 진행합니다. 담당 목장은 장년부마을, 브라보, 사랑, 엘림, 디딤돌, 에베네셀, 우주, 실로암 목장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교인 성경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포스터를 참고 바랍니다. 엄마들의 특별기도회 한나기도회는 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성교의 세대가 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3.1클럽이 1월 16일부터 18일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정화 전도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1월 15일 수요일 대신 대학교 청소년 캠프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은혜인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이번 주중에 은하수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우리 엄마들의 기도 한나 기도회에 우리 은하수 예배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하수 예배 늘 오시던 분들도 이번 주는 한나 기도회에 힘써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금토 3일에 걸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3.1클럽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은 좀 오셔서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바라보면서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라. 사정과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자여라.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 기본 시리즈,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를 펼치시고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없다고 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 단체 카톡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자, 교재, 볼펜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은혜인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아비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강의하면 첫 번째 구호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드리죠.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고 운전을 하면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인가 초등학생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했을 것 같더라고요.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이고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내보다 낫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운전을 운전면허증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가정도 아버지 엄마로서 면허증 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면허증, 아버지로서의 면허증을 우리가 함께 취득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호를 외치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영적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구호 3번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예.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 참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 근데 사실 베드로를 처음에 보면 기질적으로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 없는 행동들도 하고 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진중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또 꾸지람도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책인 베드로 후서를 보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얘기해요. 뭐냐면 자라가라라고 해요.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라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매일 큐티를 하는 것, 일일이 기도를 하는 것,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라가는 일입니다. 자라가서 영적 아비의 단계에 도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며 지금 나는 어디에까지 와 있고
또한 내가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를 통해서 세 가지의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첫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그리스도인은 성장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족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착하도록. 세 번째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이요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 제일 뒷면을 보면 우리 교회 사역자 해서 누가 되어 있어요? 은혜인 모두가 되어 있거든요. 은혜인 모두, 전 성도, 온 성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역자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나는 손님처럼 있다가 가렵니다, 이런 성도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영적 네 단계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영적 아버지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는 가운데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면 동그라미 하세요. 난 목사님 동그라미 싫어요. 그런 분은 네모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읽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동그라미 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동그라미,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우리 아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2페이지로 가면 제가 조금 전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던 네 가지의 호칭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영적 호칭. 첫 번째 뭐예요? 자녀, 그 다음에 아이, 청년, 아비. 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자녀, 아이, 청년, 아비. 네 가지 다 쓰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호칭에 따른 이 네 가지의 단계들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특징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첫 번째, 2번 문제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답을 먼저 달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 요즘요 우리 교회가 이상해요. 야, 놀랍습니다. 요즘 큐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청년들 각 목장별로 큐티항을 올리거든요. 논문을 제출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 목회를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게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청년부에서는 또 예배팀에서는 보니까 일주일에 5번 이상 큐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물론 벌금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큐티도 요즘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정말 열심히 읽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정말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데, 특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야, 지난주에도 또 제가 새삼 또 느꼈지만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서울대 다 가고도 남았겠다 이 생각 들어요.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정말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저를 잠깐 보시고 계신 것처럼 교회에 와서 자녀가 되는 일은 죄 사함을 얻어야 자녀가 됩니다. 그 죄 사함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 또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족 교사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아마 저보다 더 잘 강의할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행위는 빼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요. 저는 얼마든지 교회에 죄 짓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삶이 무너진 자들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와야죠.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상의 병든 자들, 삶의 병든 자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들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에 내려오는 재밌는 이야기. 어느 날 목사님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모셨다고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삐진 거예요. 왜 삐졌냐니까 자기들이 천국에 올 때는 목사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아서 잘 왔다고, 권사님 잘 왔다고, 장로님 잘 왔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러다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잘 삐지신 거죠. 그 목사님, 예수님 앞에 좀 삐져서 저희 마음이 안 좋아요 했더니만 어떻게 우리가 올 때는 앉아서 걸으시더니만 예수님, 목사님 오니까 왜 그렇게 일어나서 걸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천국에 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가워서 그런다고.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권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금을 1년에 100억을 드려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우리 모든 은혜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 갈로 안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누구 자기의 이름은 다 알죠.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성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굿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죠. 누군가의 가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이가 되죠. 지금 다음 세대 영유아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된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 일반적인 특징이 영적 특징하고 똑같아요. 생각해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이런 특징이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죠?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이 또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돌이 되기 전후부터 누구를 알아보는가? 그 밑에 다이아몬드에 답을 담았는데 아버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보게. 아버지만 알아본다니까 또 엄마들 또 마음 상하니까 엄마도 알아봅니다. 아빠,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답을 달으셨으면 저를 잠깐 보시죠. 여러분,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사회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테리를 앉혀놓고 테리야, 요즘 국제 정세가 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요즘 이제 트럼프가 되고 또 러시아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테리는요 아빠 울 거예요. 지금 헛수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애들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테리야 살아가면서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해요. 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특히 갓난쟁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 툭툭 넘어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죄송하지만 지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이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 아이들은 지밖에 모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남 먼저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아야, 내가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요, 저 사람이 압인가 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넣을 때예요. 딱 보면 보입니다. 아이들은요, 나왔다 하면 가가지고 뒤에 누가 먹든 말든 내가 배부르면 돼.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놔뒀다가 아이들 오면 같이 먹잖아. 아이들 위해서. 아빠 엄마들 중에 우리 빨리 아이들 오기 전에 먹고 치웁시다. 냄새도 싹 뺍시다.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누구를 배려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이게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자녀에서 조금 자라면 아빠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하잖아요. 분명히 엄마라고 하지도 않고 아빠라고 하지도 않고 뭐 그냥 이상한 말 했는데 옹알이 했는데 아빠 했다고 엄마 먼저 했다고 그거 갖고 막 싸우기도 할 만큼 아빠,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단계인가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분, 내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을 알고는 아빠, 엄마를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에게 늘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6번 문제로 가면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린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로마서 8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사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사귐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분,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요 철든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 요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세요.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안 주면요 삐져요. 근데 아버지는 안 줘도 그 안 주는 것 때문에 잘 안 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신앙이 어릴 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 삐져요 하면서 기도해 보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단계다. 그것이 어린아이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지금 자녀, 어린아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 청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첫째는 강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자,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청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강하다는 것이고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21일 날, 12월 20일 날짜를 얼마나 잘 정했는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날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그날 딱 날짜 잡아서 연탄 모사를,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지나고 얘기하는 건 내년 되면 또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네. 근데 그날 연탄 몽사를 하는데 연탄이 이제 수백 장이 집 입구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제 연탄을 나눌 때, 연탄을 이동할 때 제일 힘든 구역이 어디냐면 첫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첫 시작에는 연탄이 쌓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옆에 전달하면, 전달하는 분들도 어렵지만 또 마지막에는 그걸 이제 뭐 질서정연하게 창고 안에 들여다 놔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근데 첫 번째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쓰죠. 이제 중간에 여자분들이나 또 여자분들이라도 남자들보다 좀 더 힘드신 분들, 또 힘 세신 분들은 앞에 있지만 어린아이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날 누가 있었는가 하면 종환 형제가, 박종환 형제님이 있었어요. 종환 형제가 딱 앞에 썼는데 한 300장 가까이 했나? 혼자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하더니만 제가 물었죠. 종환 형제 그래 하면 허리 아프니까 우리 한번 남자들하고 한번 바꿀까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계속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한 400~500장 하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사람을 바꾸는데 혼자 다 해요. 왜냐니까 청년이죠. 청년은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 비실비실하고 매일 막 골골하면 청년 같지 않잖아요. 청년의 때가 되면요, 믿음의 청년의 때가 되면 믿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늘 달래고 얼래던 그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면 뭔가 힘이 생기고, 물론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유혹 앞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그마한 유혹이 와도 사탕 하나 줄까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쭉 따라가죠. 그런데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되면 믿음의 시험이 와도,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기기 시작합니다. 100번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기기 시작하는 단계, 이때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강함과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것도 무엇으로 영적으로 아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9번 문제예요. 8번이에요. 8번을 보면 청년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때, 우리 속에 거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말씀이 청년들의 영혼 속에 영적 청년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을 딱 붙들어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좀 갖고 싶다, 나도 영적인 파워를 좀 갖고 싶어, 나도 유혹으로부터 좀 승리하고 싶어, 생각과 결단으로는 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말씀이. 이게 청년의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 성숙에 우리가 다다라야 될 마지막 단계, 정상의 단계는 우리가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의 특징을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험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특징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단계에는 경험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는. 근데 영적 아비는 경험이 많아요. 어떤 경험이 많은가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 아버지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을 영적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골칫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많이 안다. 여러분, 이걸 많이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율법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 경험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일반 육신의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도 동일해요. 영적인 아버지는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려요. 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문제점이야 하면서 그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2025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뭐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있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녀는 뭔가 내가 돌아보며 전도하기 위하여 품고 있는 자녀,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뒷바라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이 있고 믿음의 삶의 뿌리가 내려졌다 생각하면 자녀를 두세요. 그 자녀를 두고 여러분, 그 자녀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격려하고 만나서 또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나눠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린 저를 교회에서는 참 송구스럽고 부담되는 표현으로 불러주십니까? 저를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영적 아비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25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돌아볼 자녀를 두세요. 오늘부터 너 나의 자녀야 이러지 말고 그냥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구나, 아직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분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고 작은 선물도 주면서 믿음으로 잘 이끌어 봐야지. 그런 사람을 둬야 돼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는요, 누구를 닮는가 하면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점점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누가 만났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나이 들어가니까 아버지하고 똑같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들은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영적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요. 이것이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자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의 연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사귐이 시작되는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도 알았고 말씀의 능력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조금씩 가정에서, 세상에서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있는 단계, 청년의 단계, 아니면 아비의 단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경험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하지 않게. 종교적인 경험은 종교인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양육하고 돌아보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부족해도 올 한 해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도록 힘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만 하니까 요즘 또 시대가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모두 어머니가 됩시다 해봐요. 영적 리더가 되자는 말입니다. 영적 리더. 자, 그러면 영적 리더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신앙인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뿌립니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무당과 같은 짓들 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 기독교는 신비적인 일들이 가득한 종교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는 순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면 땡큐.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것보다 교회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2025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뭔가, 성경이 어떤 건가, 우리 말씀을 통해 짧게 오늘 나누며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4페이지에 보면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유명한 실업가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했으며 나중에는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영입한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 성공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과 같은 고백, 다운표 안에 있는 고백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큰 성공을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성경을 산 것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음을 두고두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나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기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잘 아름다워요. 찰랑찰랑거리는 이 성경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뭔가? 성경이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구절들은 교회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논리와 이성과 지혜와 경험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나면 오늘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불편한 거 없으셨습니까? 하면 종종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제 상황을 다 알고 오늘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언제 있다고? 제가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심정에 다 와서 바뀌며, 아,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그래요. 살아계신 그분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과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복습을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름은 뭡니까?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책, 직분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렸죠. 박성가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직책은 뭐예요? 목사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의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가정의 갈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얻어져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뭔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성경 읽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읽으면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알려주고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것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 사용 설명서가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거 읽으면 돼요. 이거 읽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절대성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제가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번 달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가 10월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암송 구절. 뒷부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군요.
자, 우리가 여리고성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주는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도 치러야 되고 여리고성도 통과해야 되고 아이성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민족들 열방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하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까? 하느니라 라고 약속합니까? 하느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마 너희들과 할 것이니 들어가 봐라. 들어가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성도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그거 확인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확인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 예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복과 은혜와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그 복을 확인하시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이 오늘 내일 반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왜 변함이 없는가? 변함없으신 한 분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책 중에 1500년 동안 4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1500년 동안 40명.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40명이 책을 기록하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 앞뒤와 똑같은 문맥 속에서 이해되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 저는 드라마를 예전에 대발이 나오던 드라마 이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드라마가 30편, 40편까지 가는 드라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라마가 쭉 이어지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이 1편 다르고 2편 다르고 3편 다르고 4편 다르고 앞뒤 내용이 전혀 안 맞다.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드라마는 1편부터 마지막 회까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스토리로 쫙 이어집니다. 왜요? 계속 회차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데도 왜 그런 내용이 쭉 이어져요? 작가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작가가 그 내용들을 쭉 써가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명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이 동일한 이유는 작가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사 이 책을 기록한 책이요. 그 책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면 좋겠죠. 아주 쉽죠. 3구 뭡니까? 27.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이 있다라는 거. 중간기. 우리는 이걸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성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구성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신약에도 구성이 있어요. 마지막 장입니다.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라면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성경을 대하는 태도 5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5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설교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네 합니다.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대로 살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은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책을 잠깐 내려두시고 저를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는 거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적 아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자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영적 아비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살아오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적 아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녀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영적 아비의 자리에 다 다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에 우리 은혜인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나라 안팎의 상황과 또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은혜인들을 붙드셔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